육교구 3지역의 특송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3절로 5절 그리고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3절로 5절 그리고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했던 마음을 거두어 주 앞에 섭니다. 우리 안에 염려와 피곤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마음 모으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사람에게서 거두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미세한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며 전하는 자에게 겸손과 담대함을, 그리고 듣는 자에게는 오직 집중과 순종을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사람의 말이 흩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남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금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 참 보니까요, 관객석이 참, 예배 좌석이 참 비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가 비어있냐면 관객석이 비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금요 예배까지 걸음을 옮기실 정도면 이미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로 오셨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관객석은 우리가 비어있을지라도 정말 이 예배 좌석이 꽉 들어섰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관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지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구경이 아니라 정말 동참으로, 또 우리가 은혜의 작업자로서 이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각자의 이야기 속에서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봐도 그렇잖아요. 경제를 보면 흔들리고 있고 물가는 정말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요. 이처럼 우리의 미래는 늘 불투명합니다. 한치 앞날도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취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또 결혼하는 것도 참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지? 이런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 젊은 세대뿐만이겠습니까? 다양한 세대가 어려움을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르신들은 어때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외로움으로 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없는 이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는 다 각자가 삶의 무게와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의 불안이 쉼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그때 때로는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들도 문득 찾아오고 스쳐 지나가기도 하지요. 그래서 인간의 절망은 왜 올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오해에서 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나를 잊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은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마음을 지배하는 것 중 하나가 불안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이 불안을 경험했더라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성전은 불타고 있고,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리는 이 현실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이 이스라엘이 느꼈었던 불안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잘릴까 봐 걱정하고, 건강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고, 또 자녀의 앞길이 막힐까 봐 불안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이제는 보이지 않고 사라질까 봐 걱정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불안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흔들고 있고, 나를 시험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여서 미래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를 따르고 있는 이 현재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불안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마주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샬롬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지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은 불타버렸던 현실 속에서 그들이 절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 이 마음이 정말 이 내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안이 결코 낯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환경이 좋든 싫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조금 나아진다고 불안이 사라집니까? 문제가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해서 그 불안도 사라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불안을 넘어서는 길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불안하고, 몸이 아플 때에도 저는 불안했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늘 두렵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사역자가 되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도 두렵고, 또 저는 글을 적어서 글을 쓸 때마다 늘 두려운데, 또 제가 책을 집필하려고 하는 중에 있어요. 책을 쓰고 있는데 매일 글을 쓰고 매일 똑같이 말씀을 보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 하는 것들이고 나의 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불안할까 했을 때에 결국엔 어떤 것을 하든 내가 평가를 받게 되니까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저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역사 속의 위대한 예술가도 보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선배들도 역시 저와 같은 고민들이 이미 했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이 불안을 극복하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화가 중에 빈센트 반 고흐,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 이 반 고흐가 화가 생활 10년 동안 약 900여 점의 회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900여 점. 그리고 1100여 점의 스케치와 이 드로잉을 그렸는데 그의 생전에 팔렸었던 작품이 몇 점일까요? 단 한 점뿐이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그렸던. 그러면서 저도 지금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받고 있는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고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가족에게서 도움을 받고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이 자신의 그림에 대한 확신이 점점 잃어갔을 거란 겁니다. 외부의 인정 사이에서 얼마나 그 큰 불안을 겪었을까요? 그랬을 때에 정신적으로도 온전치 못했을 것이고 정말 이 매우 불안정한 속에서도 그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고흐가 어떻게 했냐면 이 두려움 속에서 멈추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매일의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에서 당신은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려와도 그냥 계속해서 그려라.
그림을 그리기 전 가장 두려울 때 당장 그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안을 극복하는 길은 환경이나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우리가 여기저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해야 할 일 속에서 묵묵히 꾸준히 실천하고 나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해요. 내 힘으로, 내 열심히만 계속해서 어떠한 이 아웃풋을 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웃풋은 결국에 인풋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내가 먼저 받은 것이 있어야만 흘려보낼 수 있겠지요.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은 내가 받은 사랑, 딱 그만큼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본 적 없는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 인풋을 채워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지요. 사랑뿐만 아니라 경험도 마찬가지고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배워온 사람만이 우리가 표현도 잘할 수 있게 되고 어떤 것이든 조금 더 결과물로서도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이번 여름 동안 여행을 군데군데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부를 보시면 정말 많이 탔지 않습니까? 구운 계란 같아요, 맞죠? 피부만 타면 좋은데 머리까지 타버리고 머리도 이제 부석부석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시기상 여행을 가자 하는 말이 달갑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돈을 또 써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가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많이 다녀와서 그런 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쁘고 해야 할 일도 참 많고 배우고 싶은 일도 많고 읽고 싶은 책들도 아주 많은데 어디 멀리 나가자 하는 말이 듣기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기회가 되어서 가족여행을 갔다 왔어요. 가족여행. 거기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또 소중함의 추억, 그리고 인생이라는 나의 책에 한 페이지를 더해간다라는 느낌이 딱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여행하지 않은 사람은 책의 한 페이지만 읽은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처럼 여행은 단순히 공간을 옮기는 일은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우리가 걸을 때에 우리는 평소엔 몰랐었던 풍경과 사람들을 마주하곤 하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책에 한 장을, 새로운 장을 더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든 배움이든 경험이든 그리고 여행까지도 모두 우리에게 채워지는 인풋이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더 깊은 아웃풋을 낼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아웃풋을 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책장을 우리가 풍성하게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고우의 상황처럼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매일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우리 임운동 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 고흐뿐만이겠습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 메시도 그랬어요. 메시는 14살의 어린 나이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일찍이 이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14살의 나이에. 이 타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향수병을 겪고 정말 많은 외로움을 겪었다고 해요. 새 환경,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이 불안과 두려움이 마찬가지로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빅클럽에 들어갔는데 처음 적응하는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겪었습니까? 많은 긴장과 압박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도 그랬다고 해요.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고 이 메시조차도 자기 능력을 의심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축구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 메시조차도. 그러나 이 메시가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의 포지션, 자신의 역할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배우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은 현실에서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내 포지션, 내 위치, 내 정체성, 내 사명이 분명하다면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이 현실에서 사라지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부름받은 자리와 해야 할 일이 분명할 때에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와 반고흐 또 여러 믿음의 인물들보다 덜 하겠습니까? 아직 믿기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로서 내 삶에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두려움은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입니다. 이번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새겼다라는 말은 정말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돌에 새기듯이 지워지지 않는 흔적과 같은,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잠깐 기록해 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손바닥에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 또한 영원히 잊지 않으실 것이며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때로 무시당하고 때로 평가받고 실패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직장에서 평가도 좋지 않고 노력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 또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만 있다라고 해도 마음이 한결 놓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49장 4절과 5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4절에는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고요, 5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평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평가가 최종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모든 노력의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평가할 때 늘 기준을 세우지요. 누구는 잘났네, 누구는 못났네, 이렇게 줄을 세웁니다. 특별히 우리가 면접을 볼 때도 어떻습니까? 어떤 걸 봐요? 면접을 볼 때 먼저는 외모를 보고 또 자세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지만 먼저 서류를 보지 않습니까? 서류의 스펙을 보는데, 저는 정말 이 스펙이라는 말이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스펙이라는 말이 원래는 영어 단어 specification에서 나왔는데, 즉 제품 설명서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기계나 물건을 평가하던 그런 단어가 이제는 스펙이 제품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이라는 단어 자체가 결국 사람을 이제는 제품처럼 만들게 되고, 결국 제품화는 필연적으로 서열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는 어떻습니까? 늘 더 좋은 것이 있고 덜 좋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상을 기대하잖아요. 이렇게 상대방의 조건보다 우리가 뒤처지지 않으려는 평생 경쟁의 악순환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스펙으로 줄을 세울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명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명 수행의 힘도 사람의 평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쌓아 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스펙이 아닌 스토리, 각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인물조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완벽한 스펙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이력서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어부의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오늘로 새롭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토리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쌓이는 경험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보면 한 번에 성공하는 이야기도 있죠. 반대로는 실수와 실패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는 날도 있을 것이고 희망이 빛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날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했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가 내리는 날도 있을 것이고 화창한 날도 있을 것이죠. 그래서 멈춰서서 되돌아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용기를 내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 보면서 나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써내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토리는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안내자이자 편집자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나 좌절하는 것으로 머무는 삶이 아니라 이야기의 한 장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찾아 매일의 순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의 작은 순종이 내일의 새로운 장을 엽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일, 내가 지금 해야 할 과제가 있을 텐데 각자의 책임진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태도를 아주 작은 것 속에서 먼저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전에는 양을 지키던 자였죠. 양을 지키던 자에서 이제는 한 나라를 지키는 왕이 되기까지의 여정도 결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양을 지키기도 하면서 골리앗과 싸우기도 하고 사울과 또 이스라엘 내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매일의 작은 책임과 충성의 연속 속에서 두려움으로 시작했었던 그런 일들이 조금씩 용기를 얻어서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뢰라는 것도 한 겹씩 쌓여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는 다져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충성이 쌓이고 쌓일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큰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주어진 작은 일이지만 매일의 충성이 모여 결국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제는 맡기실 줄을 믿습니다. 스펙은 과거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이제 미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그런데 순종이 어디 쉬웠습니까? 순종하기 쉬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잘 되어지다가도 우리가 일이 많아 힘들어지면 종종 힘에 부치고 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일이요 하나님께서 부담이나 저주로 준 것은 아닙니다. 오직 질서 안에 주시던 선물입니다. 그래서 복 중에 복은 일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과로의 멍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는 증거로 보시며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참 마음 아픈 말씀인데요, 주인은요 충성된 종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우리를 이제는 근데 그냥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 이스라엘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이제는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최종적인 판단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잠시 우리를 평가하고 비교하며 또 시기 질투하지만
마지막에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잘하였도다 하실 분은 하나님,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맡겨진 자리에 충성하는 것. 사람의 눈에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태도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억하시고 결국엔 주님의 기쁨 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충성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담아내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음성을 들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 주님의 기쁨 속에 동참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이제 찬양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억합시다. 안식 없는 일은 우상이 됩니다. 반대로 일이 없는 안식은 무기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예배의 깊이를 더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교회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9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네,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용기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우리 함께 올려드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관객이 아니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던 불안과 비교, 사람의 평가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하신 주님, 그 약속을 붙듭니다. 각자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심을 기억하여 손바닥에 새기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여 붙들게 하시고, 흔들리는 마음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자리와 내 역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한 걸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가운데에 서로를 은혜의 동력자로 세워주셔서 서로의 불안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게 하셔서 판단보다 경청이 우선되고 조언보다 동행이 먼저 되게 하셔서 곁에 있어주는 시간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빠르게 해석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짧은 소식 하나에 마음이 요동하고 순간의 표정 하나로 형제를 재단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잊고 살았음을 오늘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던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이제는 들리는 말에 흔들리던 우리의 귀를 주의 말씀에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 내 감정, 내 경험을 앞세우기보다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시선, 주님의 진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이 많아 중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상황에 휘둘려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을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약속을 오늘 우리의 심장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비교와 사람의 평가를 주님의 발 앞에 모두 내려놓길 원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스펙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스토리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의 사슬을 이제는 끊고 시기와 질투의 독을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한 페이지를 진실하게 적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작은 순종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보다는 이제 행동으로, 결심보다 실천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보다는 순종으로 나가게 하시고 작은 성식이 쌓여서 내일의 새 장을 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과 안식의 거룩한 리듬을 회복하게 하시고 안식 없는 일에 우상을 끊게 하시고 일에 없는 안식의 무기력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방향을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하기로 합니다. 일터에서 사랑을 실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노동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안식이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불안하고 어려운 날을 만날 때에
숨지 않고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고, 하나님 약점이 아니라 서로를 들어주는 마음 되게 하시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이 먼저 되게 하셔서 조언보다 동행이 먼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밀을 지켜서 신뢰를 세우게 하시고, 이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온유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뿐이 아니라 손과 발로 섬기게 하사 밥 한 끼 병원 동행 이런 모든 심부름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서로의 지름을 지라 하신 말씀처럼 중보의 열타리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오늘의 위로가 내일의 안부로 이어지게 하시며,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모든 부부에게는 화평과 존중을 주게 하시며, 부모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자녀에게는 순종과 담대함의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청년들에게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막힌 문 앞에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다음 시대에 복음의 유산을 깊이 심어지게 하시고, 어르신들께는 하나님 건강과 위로와 동행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우울, 외로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 사랑과 존중, 성령 안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관객이 아닌 예배의 동력자로서, 구경하는 것이 아닌 동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오늘 주중의 자리로 흘러가서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직과 공의, 자비와 절제로 일하게 하시며, 모든 압박과 부당함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도시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